이 말은 정말 제 진심인데요. 제 삶을 돌아보며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 한 번씩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사무치도록 감격스럽게 느껴집니다. 제가 세상 가치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크게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살겠습니까마는, 제 문제는 하나님과 제 관계 속에서 제가 느끼는 문제거든요.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민망한 모습이 종종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제게 느껴지니까 이 감격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랑, 그 은혜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일꾼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도의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일꾼들에게 가장 적대적이고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전에 자기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사울은 복음의 증인이 될 자격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럼에도 주께서 그를 복음의 사도로 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의 증인이라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은혜거든요. 주의 은혜, 말로도 글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사울이 주의 일꾼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도 주께 택함 받고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아마 우리 가운데 상당수는 저는 그런 자격 없습니다 라고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저 스스로도 전혀 자격 없는 사람인데 오늘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되돌아보면 저는 청소년 시절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수없이 박았던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제가 참 고집도 세고 의도 강해서 제 아버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수차례 저 때문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제 모습을 바라보던 제 어머님은 제가 돌아서지 않으니까 얼마나 수없이 많이 우셨는지 아직도 제 어머님이 우셨던 그 기억이 제게 남아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럴듯한 봉사를 한 것 같았지만 익숙해진 제 습관이었고요. 아버님, 어머님이 교회 중직자였으니까 그냥 봉사하는 거였어요. 정말 주의 은혜가 특별해서 사명받아서가 아니고 그냥 봉사하는 게 제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때로는 좋기도 했고요. 그런 이후에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 살지 못했던 제가 어느 순간 주의 은혜를 덧입게 됐습니다. 제가 주의 은혜를 정말 놀랍게도 입게 되었던 그날, 주의 손길은 자격 없는 저를 변화의 길로 들어서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중에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마치 저를 덮치는 것처럼 저를 사로잡았거든요. 그 십자가의 은혜는 이전에 제가 느껴보던 그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제 지식이나 제가 좀 안다 하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 앞으로 저를 끌고 가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눈길이 저를 지켜보는 것을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것도 정말 제 죄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그 눈길로 저를 바라보시는 바로 그 시선이었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제게 채워졌습니다. 정말 저는 변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주변에도 제가 그냥 살아오던 그 스타일로 평생을 살 것 같지,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근데 그날 놀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저를 사로잡아서 저는 그날부터 여전히 형편없고 볼품없는 제 몸짓이었지만은 주님의 그 은혜에 제 삶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은혜 말고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제 부족하고 연약함이 제 속에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당시라면 얼마나 허물도 많고 빈틈도 많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주의 일꾼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제가 너무나 선명하게 느낄 정도로 주께서 저를 택하시고 저를 일꾼 삼으시겠다고 주께서 마치 흔적을 되게 내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일꾼으로 택함받고 불림받은 사람이 틀림없는데, 자격 없다 생각하고 나는 아직 주의 일꾼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미 주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일꾼 삼으셨다는 이 사실은 말씀이 보장하는 것이니까 이거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서,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 주의 일꾼의 자격이 내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일꾼의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우리가 답을 찾아보자는 거거든요. 말씀은 주의 일꾼이 되려면 사명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의 일꾼으로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주변에도 말하고, 나도 한 번씩 그런 의식이 있는데 여전히 갈팡질팡할 수 있어요. 그럼 그까다는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일꾼이 나 된 것 같은데, 된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일꾼으로 살아갈 미션이 분명하면 내가 갈팡질팡하지 않고 분명히 일꾼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9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눈은 뜨고 있지만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눈을 감은 건 아닌데 앞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그가 머문 곳은 다메섹의 유다의 집이었어요. 사울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사흘 동안 그냥 눈 감고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절 12절 말씀 보면 그가 사흘 동안에 기도하며 지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눈을 떴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유다의 집에 머물게 됐는데, 사흘 동안 딴 것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사흘 보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세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그를 안수해서 그가 눈을 뜨게 된 그 현장도 그가 아나니아를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사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자기가 걸어왔던 삶은 동쪽인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기 삶은 이제 서쪽으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 이후에 사흘 동안
눈이 떠지지 않아서 금식하며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주의 존재 체험이 된 그 순간, 그 현장이 계속 되새김이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고백이 분명해서 세례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이어서 사울은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견디지 못해서 회당으로 쫓아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선포했거든요.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 스스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후에는 아라비아를 비롯한 여러 곳을 다니면서 3년 이상을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훈련하고 또 훈련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직 전혀 사도로 준비는 안 됐지만은 그가 주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달렸던 것, 그 무슨 얘기입니까? 뚜렷하지 않아도 내가 이제 주 일꾼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 사명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명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거 우리 삶이 천양지차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만큼 달라진 것은요,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이거든요. 카를 힐트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행복의 원천을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한 그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라는 거예요. 또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22살에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온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내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믿음,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나는 찾아야 한다.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지만은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택하신 주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실 때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면 사명자로, 주 일꾼으로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면 행복한 그리스도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보면 주의 일꾼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울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대하는 모습은 아주 파격적이에요. 바로 이 직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던 인물이 바로 사울인데요, 아나니아는 자기를 보내서 사울에게 안수하게 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느끼고서 자기 대적이고 원수처럼 여기서 그 사울을 형제여라고 칭합니다. 동력자로 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요, 아나니아는 사울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 그럼 누가 사울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고요? 주께서 사울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까 사울이 주의 일꾼으로 사명받은 자가 되고 주의 일꾼으로 그가 사역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도 이미 주의 일꾼으로 택함받고 우리 세움받은 사람인데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잖아, 나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은데, 또 아니 성령 충만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때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구주로 이미 믿었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고백치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못 느낀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는 거죠. 내 삶이 마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고 손해보고 피해 입는 세상 속에 제대로 살지 못할까 봐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도 조금 비리도 저지르고 살짝 죄도 저지르고 살 것 같은데 이 성령 충만하면 그러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거부하고 내가 부인하지 않으면, 외면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언제라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주의 일꾼으로 당당히 사역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도 제게도 꼭 믿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게 됐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속에 산다.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는 한 번씩 예수 믿으면서 제가 주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너무 억울하다 생각할 때가 있곤 해요. 원통하다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억울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질 텐데 내가 그것을 제대로 믿고 반응하지 못해 그 삶이 제 삶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인하지 않으면, 외면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보면 주의 일꾼은 언제나 주의 은혜 아래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격 없음에도 주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은혜 아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 여러분, 율법 아래 사는 삶은요, 율법 10가지 중에 8가지, 9가지는 내가 지키더라도 한두 가지를 내가 지키지 못하면요, 불안하고 정죄감 때문에 자신의 삶이 두려움에 빠지거나 걱정, 근심에 쌓여 살게 돼요. 10가지 중에 8, 9가지를 지키면 좀 잘 사는 것 같잖아요. 한두 가지 못하는데도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아래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깔끔할 정도로 정말 완벽한 그런 삶을 사는 것 전혀 아닌데도 자신의 허물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도 주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가 대속받았다 하는 이 분명한 믿음 가지고 이제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주께서 죄에 대한 용서를 해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서 용서함 받고 나 제대로 살 거야, 이 소망 가지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 아래 거해야 하는가 하면요, 오늘 우리가 율법 아래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이런 특성들이 드러납니다. 항상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에 빠지게 되잖아요. 또 그리고 자기를 좀 더 자랑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며 사니까 무슨 얘기예요? 외적으로 또 외식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실제는 그러지 못하는데 그런 척하며 살려고 하니까 이건 외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나는 그 정도의 삶은 내가 아는 나 자신은 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는 척하며 사는 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반면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깨달아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주의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쉬지 않고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 아래에 거하기를 사모하면요, 여러분도 저도 언제나 주의 일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면 우리 삶의 기준이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히 산다는 삶의 기준을 우리가 아주 선명하게 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데요. 짧은 이해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일 낮 12시가 가까이 오면 전화국에 전화를 해서 시간을 물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확한 시간이 몇 시예요? 매일 이렇게 교환수들이 그 전화를 받다 보니까 한 번은 그중 한 사람이 전화하는 이 사람에게 무슨 이유로 매일 그렇게 이 시간쯤 되면 전화하시냐고, 전화해서 왜 시간을 물어보냐고 물어보았더니만요, 이 전화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12시에 종을 쳐서 마을 사람들의 정오를 알려주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어서 지금 전화국에 전화해서 몇인지 알아본다고. 그랬더니만 그 교환수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참 재미있는데요, 우리는 당신의 종소리에 맞춰서 시간을 맞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의 기준을 이처럼 엉뚱한 곳에 맞춰서 지금 내가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전에는요, 그의 삶의 기준은 가문, 명예, 부, 학문의 성취, 출세, 이게 자기의 삶의 기준이어서 정말 이런 것을 취하려고 치열하게 실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아는 것 말고 나 다른 것 알지 않겠노라, 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사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집안의 백그라운드, 그의 가진 학문의 성취, 가말레의 문화생으로 출세가 보장된 그의 삶, 자랑 너무 많은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어진 그 다음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것만 알겠대요. 그것 말고는 나 이제 다른 어떤 것도 나 알지 않겠노라고 자기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주의 은혜 아래 거하기 때문에 이런 삶의 기준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바울이 된 그 사울처럼 정말 우리 삶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십자가, 또 우리가 그만큼 우리 잘 못하겠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사는 것에 우리 삶의 기준을 맞추고 살아가면 우리들도 언제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의 일꾼으로 맡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아래서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주님 따라 살고, 주님을 좀 더 배워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